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문을 지나서 확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신앙은 믿음의 문을 지나서 확신의 길을 가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간다 그러면 집에 문을 딱 나섭니다. 그죠? 그 문을 나서서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러면 문을 나서는 순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 가야지만 목적지에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문을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란 단어를 오늘 조금 생각해 볼 건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확신. 확신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울리는데? 예.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끝까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순간들이 다 편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상황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앞에 우리 안에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 우리 몸이 아프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몸이 아프면 정말 마음이 진짜 힘들거든요. 몸에 이 연약함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오는 이 흔들림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 뭐 사업이 됐던 어떤 일이 됐던 그 일들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잘 마무리되면 좋은데 참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 안에서 같이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 안에서도 함께 때로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의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가서 20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안 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계신가?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흔들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끝까지 결승점까지 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라해봅니다. 믿음은 시작이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의 시험거리들, 오늘의 문제들을 나는 놓지 않고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 것인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오늘 믿음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확신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 있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나 죽을 건데 너 앞으로 이렇게 목회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고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형당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바울의 인생은 정말 막바지, 정말 어려운 때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들, 이 마지막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갖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먼저 현실을 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나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아요. 바울은 이 고백을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다 왔다, 가까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곧 풀려날 거야. 염려 마세요. 여러분, 저 곧 풀려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어떤 죽음의 문제는 죽음인 것이고,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은 그것 그대로인 것이에요. 그 앞으로 받아야 할 재판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은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아주 명확하고 똑바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제라고 표현합니다. 전제. 전제, 여러분 제사에서 잘 나오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 이제 곧 15장에 가면 볼 거거든요. 민수기 15장 5절과 7절에 전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 5절 말씀 혹시 같이 볼 수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5장 5절이에요. 네,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한 힐을 준비할 것이요. 7절이에요. 7절 시작.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이 제사를 마무리하는 그 제사의 장면, 다 쏟아붓는 이 장면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면 나의 인생이 마지막이지만 나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곧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떠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어떤 은혜가 있냐 하면 똑같은 현실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해석이 달라져요. 보통 우리는 감옥에 있으면 그 사람은 끝났다,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우면 이 인생 끝났구나, 저 사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내가 곧 죽지만 그 죽음을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죄수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죄수가 아닌 지금 전제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로서 자기의 인생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냥 헛두루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괜찮아질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현실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 나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내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판단해 주실 것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요즘 이런 분들 좀 보거든요. 여유가 있어요. 믿음에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몸도 아프고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괜히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여유가 느껴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해석이 달라지니까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안에도 믿음의 확신에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촉박하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안에서 주시는 어떤 삶의 여유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맡겨진 모든 것들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이에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돌아보는 그의 인생을 편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지금 3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싸웠다, 달려갔다, 그리고 지켰다.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바울 자신의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먼저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선한 싸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편해지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돼요. 내 안에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의 어떤 유혹들과 계속 싸워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낙심이 나한테 몰려올 때 그것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해서 싸워야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면서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여러분, 이것이 왜 선한 싸움? 여러분, 싸움 중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
다 폭력이 난무하고 지는 사람과 이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선한 싸움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재림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도 아니었어요. 그의 삶은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나의 사명을 다 하려고 하는 선한 싸움이었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도 이런 선한 싸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그냥 작은 감정 싸움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들을 어떻게 하면 다 할까 몸부림치는 그런 선한 싸움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의 길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길. 바울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의 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지금 끝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려고 주시는 어떤 믿음의 길도 있어요. 어떠한 분은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게 하시는 길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몸이 좀 아프지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그 예배를 지키도록 하시는 길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을 정말 끝까지 섬기게 하시는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길의 모양은 다 다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고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감옥, 어쩌면 사형,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울은 나의 모든 나의 길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림은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언제 오시나 이러한 생각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양들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내 자존심을 세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나의 명예를 지켰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인정받은 것, 또 누가 잘했다 이런 칭찬들, 이러한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믿음의 문을 지나서 확신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첫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사랑의 기쁨이 날마다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의 믿음을 지키고 오늘의 예배를 지키고 오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의 사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웃게 하는 믿음입니다.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웃게 하는 믿음.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재판장이 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는 잘 모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바울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힘없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또 바울의 생명이 로마의 권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법정의 재판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는 재판관은 그보다 더 높은 의로우신 재판장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있는 바울은 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재림신앙에서 주시는 믿음의 반전입니다. 세상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 그 사람을 세상에서는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 세상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때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의 재판장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의 재판장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재판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셔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 그리고 확신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두려운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수고와 섬김이 사람들 앞에 감춰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마지막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주 명확하고 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어요. 오늘 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동시에 오늘 하루를 그냥 세상에 눌려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맡긴 그러한 믿음 안에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려주는 말씀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마지막에 남겨요. 이 면류관이 바울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다.
여러분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다라고 바울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은 어떤 특별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어떤 특출난 일을 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 의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보이는 게 크지 않아도, 드러나는 게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며 오늘 하루하루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먼저 신앙은 여러분 믿음을 지나서 확신을 꼭 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나서 확신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세요. 우리의 삶을 다시, 이 단어를 요즘 계속 쓰는데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계속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의 삶을 다른 모습으로 해석하게 하세요.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그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라봅니다. 명확하게 바라봐요. 내가 죄수이지만 죽을 것이지만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던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셋째로 확신은 마지막에 재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아닌 우리의 마지막 재판장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하하하. 그렇게 웃으면서 사시는 거예요. 시간들이 참,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팍팍합니다. 그럴 때 이 재림의 신앙, 믿음의 확신 안에서 여러분들 여유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냥 막연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삶. 마지막에 이렇게 후회 남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전제로 드려진 삶,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후련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사는 삶.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은 세상의 재판관, 사람들이 아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오직 감사로 서게 되는 삶, 부끄러움 없이 확신으로 서게 되는 삶. 그 삶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재림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